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주 어린 양 예수님께 사랑받길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계절의 왕 5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고 그야말로 참 좋습니다. 실록의 푸름 속에서 생의 신비와 또 자연의 질서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독일 시인 하이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러한 계절을 모든 꽃망울이 부풀어 터지고 모든 세대에 노래하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5월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고 맑은 그런 5월달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날이기 때문에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이를 독립인격으로 존중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또한 스승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공경과 존경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5월달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5월달은 결단의 계절이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로 저분이 워즈워드인데요. 저분이 무지개라는 노래를 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써놨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은 설레이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하였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56에도 그러지 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그리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분은 유명한 분이십니다. 정말 자연시인, 낭만파 시인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위대한 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꿈꾸던 어린 시절, 꿈 많던 어린 시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정말 그 자리에 세속적인 욕심만 수북이 쌓인 내 모습.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자화상이 아닐런지요. 주님, 나도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나도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마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어린이는 아름답습니다. 어린이는 정말 깨끗하고 귀하고 아름답기에 주님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어른처럼 악하다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다면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노라. 누군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는 그 존재만으로도 어른들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참으로 어린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에서도 바로 으뜸입니다. 여러분 스위트홈 만약 어린이가 없다면 어떻게 그 가정을 스위트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이가 있는 풍경 정말 어린이는 사회의 꽃이요 그리고 보배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시골 선생님으로 배웠던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다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다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자의 사랑을 받는 자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반 브레인이란 사람은 이렇게 부모의 기도를 써놨는데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 비웃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직함이 옳음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시며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부모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 나도 어머니처럼 되기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들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아름다운도라, 우리 아버님의 기도가 아름다운도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어린이는 5월의 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처럼 자녀를 시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시족해 하는 일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봅니다. 마태 18장 6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천천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예수 믿는 자녀 또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시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시족해 하는 일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어린이 하나를 목에 연자맷돌을 쥐우고 여러분 바다에 빠뜨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입니다. 세상에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국민 여론이 불릴 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린아이를 시족해 하는 일이 그것보다 더 무서운 범죄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행동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실망시키는 일, 또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는 잘 행합니다. 부모라는 그런 위치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애들에게 상처 주고 또 애들과 이렇게 정말 그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범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시족해 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8절과 9절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게 우리는 늘 신앙으로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시족게 하는 일은 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시족게 하면 여러분 그게 큰 범죄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범죄한 신체 일부를 끊어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시족해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 죄가 된단 말입니까? 왜 어린아이가 시족하는 것이 그렇게 죄가 크냐?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이라 해도 쉽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인격체입니다. 또 여러분 나이만 어릴 뿐이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너무 쉽게 상처를 줍니다. 아이를 무시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여 태연하게 이제 우리가 행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약속했으면 지키세요.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마십시오. 만약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만 실수해보면 야단을 칩니다. 윽박지릅니다. 인격적 모독을 가합니다. 심하면 구타까지 함부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이래서야 어디 아이가 옳게 자라겠습니까?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날 아이를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성도 여러분, 아이에게 상처 주고 또 아이를 실망케 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 어린이는 5월의 꽃인데 나쁜 습관에 앞서 여러분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킵시다. 이 말은 나쁜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그게 나쁜 교육입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절대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캐서린 부스는
구세군의 어머니입니다. 저분이 바로 구세군의 어머니라 불립니다. 게세린 부스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는 스라에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로 잘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웠는지. 저분은 위대한 어머니로 이렇게 통합니다. 물론 게세린 여사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비친 원인은 물론 남편을 위해서도 내조를 잘했지만은 그보다는 정말 8명의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두를 그렇게 훌륭하게 참 키웠다는 것. 그래서 저분이 정말 훌륭한 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복 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태어나지 나쁜 부모 아래서 좋은 자녀가 태어나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8명의 자녀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 예술의 어머니 수산나의 버금가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에게 칭찬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사에게 교육의 기획을 물었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8자녀를 저렇게 잘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여사의 대답은 담담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나는 나쁜 교육을 이제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습관을 어린아이가 내 자녀들이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사탄과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건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얼마나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성경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말씀은 쇠마의 일부분인데요. 우리 봅니다. 천천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따라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먼저 부모가 잘 새기고 새긴 말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새기고 자녀에게 잘 가르치면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린 양육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이가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날을 잡아서 부모가 아이를 이른 새벽에 흔들어 깨웁니다. 부지런함을 깨우치기 위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아이를 일찍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깨끗하게 목욕을 잘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자녀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이끌고 회당으로 갑니다. 오늘날 학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가는데 회당 벽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십계명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깨우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지 아니하고 또박또박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읽어줍니다. 아버지는 읽어주고 어머니는 이제 자녀는 그 십계명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게 됩니다. 또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의 손을 이끌고 랍비 유대인의 선생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랍비에 된 선생은 일찍부터 아이를 기다립니다. 이미 부모와 다 약속이 되었겠죠. 그리고 아이가 오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표현을 다 써서 그 아이를 환영해 줍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환영해 주고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서 정말 그에게 입맞춤하면서 아마 뜨겁게 그를 사랑하며 그렇게 맞이합니다. 얼마나 아이가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랍비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교과서는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나면 과자 하나를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이거 꿀로 만든 아주 달콤한 그런 맛있는 그런 과자입니다. 이 과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써있네요. 봅시다.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놓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도 잘되고 자녀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망치게 하는 자 너도 잘못되고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수천 대 1으로 보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녀는 잘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배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꿀로 만든 맛있는 과자를 어린아이에게 선물로 이렇게 랍비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에게 과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핥아 먹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단맛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무슨 그렇게 맛있는 과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꿀로 만든 그 맛있는 과자, 아름답게 만든 과자를 먹는 어린아이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단과자를 먹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랍비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애야,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말은 이 과자를 먹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란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너의 삶은 이 과자보다도 훨씬 더 달콤해진다.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말 뜻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랍비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그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생전 처음으로 먹는 그 달콤한 과자 맛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비록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여러분 부지런하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는 아이가 이렇게 앉아있고 울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해군 군복에서 이제 군인들을 가르칠 때 교인들이 너무 없어서 애들만 울고 떠들어다니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어린이는 5월의 꽃입니다. 여러분 모범된 생활로 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에 여러분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직하는 분들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본 안 되면 임직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워도 본이 돼야지. 여러분 부모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면 자녀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문달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너무나 잘 울어서 이제 별명이 뭘까요? 울보라는 애가 있어요. 얼마나 잘 우느니까. 여자애가도 울 때마다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달래도 그칠 줄을 몰라. 얼마나 잘 우는지. 여러분 흔히 아이들은 울면서 뭐라고 불러요? 엄마 엄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울면서 엄마란 말 않고 이년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년아. 왜 그러느냐? 그 어머니가 늘 아이를 야단칠 때마다 이년아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아이 속에는 그 이년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지 아는 거예요. 울면서도 이년아 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들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이 지랄 맞을 놈 망할 놈 그러면 네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놈 그러면 네 자식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망할 놈 하지 마시고 잘될 놈 하길 바랍니다. 망할 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뭐 옛날에 부모들 보시면 뭐 급살 맞을 놈. 여러분 급살 맞아 죽으면 쓰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이르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애들 앞에서 저주스러운 말하지 마시고 축복된 말 아멘 그렇게 하기를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기를. 부모의 100마디 좋은 말보단도 한 번 이렇게 부모가 행동을 옳게 해야 애들이 마음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거룩한 생활의 본을 부모들이 꼭 보여라 그런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우리 5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점으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는 윤희계. 여러분 이 어머니와 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디모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자녀를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할머니의 기도가 없으면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할머니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기 외할머니 로이스, 또한 제 어머니 유니게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으면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사랑받고 바울의 후임자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더냐,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겉으로는 굉장히 진실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보내주지 못해 보세요. 그 자녀는 반드시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상입니다. 부모가 잘못됐는데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부모가 올바른 부모여야 자녀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거짓이 없는 일, 가식과 위선이 없는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라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공경하고 반드시 자녀는 잘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없다면 자녀가 어떻게 그 믿음을 본받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 거룩한 척합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기 그리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겸손을 표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베일을 벗습니다. 온 교인들을 돌아가면서 흉을 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비난을 들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아마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비판해도 되는구나. 자기 자녀들이 혼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삐뚤어진 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 아이가 바른 길로 가지. 여러분 위선이야 떨고 하나님의 교회 먹구름을 만들고 하는 자라면 자녀가 그걸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어린이는 5월의 꽃입니다. 사랑의 채찍으로들 훈계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자랄 때는 잊지 말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 고통이 있도록 깨닫게 하고 채찍을 가해야 됩니다. 어린이가 잘못해도 그냥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그건 악한 부모예요. 어린아이에게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되면 따끔한 훈계를 해야지. 어린아이가 잘못해도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덮어주는 부모는 악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순리는 수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리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은 것이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고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바로 수산나입니다.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 고집을 꺾어버리고 애들이 잘못했어도 그걸 덮어주고 그냥 그걸 넘어가는 자는 무슨 부모라고요? 악한 부모라는 거예요. 애가 잘못했으면 깨닫게 만들고 채찍을 가해야지. 애가 잘못해도 오냐오냐 하면서 감사만 주면 끝내 여러분 그 자식이 호리 자식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식이 부모를 알겠습니까?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르쳐야지. 신앙을 가지고 부모가 가르쳐야지. 적당하게 학원이나 다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공부나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끝내 여러분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규율이나 또 사회의 법을 어겼을 때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의 잘못된 것임을 바로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른이 약합니까? 어린이가 약합니까? 어른이 약하죠. 당연히 어린이 약합니다. 어린이는 약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도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아이들 보세요. 정말 어른보다 더 악한 아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지. 내버려 두면 끝내 그가 온 사회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우리 2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기 근실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지런하고 착실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아끼면 매를 때려야지. 여러분 매를 아끼면 자식이 망한다는 겁니다. 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착실하게 부지런하게 자식을 징계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고통을 가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바로 그게 주님의 종들을 대항하고 부모를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예쁘다고 잘못을 그냥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게 관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이의 악을 키우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 하면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만들어 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우리 15절 봅니다. 시작. 재치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준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재치과 꾸지람이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미워서 재치질하며 꾸지람합니까? 자식을 어떻게 하기에? 사랑하기에 재치질하며 꾸지람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끝내는 어미를 욕되게 한다. 불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 별거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끝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할 때는 반드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 그게 잘못되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불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버릇은 어릴 때부터 고치도록 빨리 징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도둑질한 자는 또 합니다. 여러분, 도벽은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출처모를 물건을 가져왔을 때 묵인하지 말고 반드시 근거를 캐내어서 징계해야 됩니다. 네가 어디서 갖고 왔느냐? 반드시 출처를 물어서 징계해야 됩니다. 이상한 물건을 가져와 내버려 두고 묵인하고 이러면 그 아이가 도둑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의 방법이 있고요. 또한 방 안에서 혼자 벽을 향해서 이렇게 벽 바라보면서 손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한 좋아하는 것을 하루나 이틀 동안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반드시 잘못했을 때는 벌이 따른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잘못하면 반드시 벌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벌을 줄 때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부모의 화풀이. 따라합니다. 부모의 화풀이. 여러분, 자녀를 화풀이로 때리지 마세요. 그저 자녀를 죽으라고 아무렇게나 때리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입니다. 마치 어떤 부모는 험악한 물건 가지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부모가 있는데 그저 아무데나 때리고 말입니다. 이러면 그건 폭력입니다. 오히려 자녀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화풀이로 자녀를 때리지 마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공평하게. 여러분, 자녀가 많아도 어떤 자녀는 좀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더. 근데 그걸 편애하면 잘못된 다른 아이는 이제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편애하면 그 편애가 자식들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때문에 골고루 공평하게 징계하고 또 공평하게 사랑해라. 세 번째로, 징계받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부모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고통만 주면 오히려 그게 반항심만 길러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그래서 네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징계를 당하노라고 부모는 설명하고 그렇게 받아야 아이도 불만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 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의논해서 벌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여러분, 아버지는 때리는데 어머니가 역성을 든다든지 어머니는 때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무라는 것은 다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언제나 공동으로 상의해서 자녀를 징계해야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매를 때는 욕구불만을 털어놓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욕구불만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한의 설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 없이 때리기만 하지 말라. 매를 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를 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채찍게 하지. 욕구불만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교육이 아니라 반항심만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벌을 주면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끝이 나야 됩니다. 한번 지난 일을 두고두고 말하든지 또 어제 혼내고 또 혼내고 그걸 끝내서 또 내년에 또 혼내고 이러면 여러분,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아침 안개가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안 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들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애들도 한번 잘못하면 잊어버려야지. 또 작년 것 또 끄집어내서 또 혼내고
또 내년에 또 내고 이러면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